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우리 늘 보는 그 가정에 관련된 장 있지 않습니까? 잠시 볼 텐데, 자, 먼저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하셨습니까? 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가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추종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 본문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마이크를 두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해주셨네.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중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예, 가정의 달에 저 뒤에 소리 좀 낮춰주세요. 자, 가정의 달입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 얘기하고,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가죠. 5장 중반 이후부터 해서 6장 초반까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늘 그 본문을 살폈으니까 제가 따로 안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전제로 깔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다고 한다면 피차 복종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자녀로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지침,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사랑이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10계명을 얘기하고 그 많은 계명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사랑인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가정에 주는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별 유익이 없을 겁니다.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렸는데 지나가는 어떤 도사가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죠. 이 약은 당신의 생명을 살려줄 겁니다. 약 한 봉지를 주고 갔어요. 우선 딱 보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그 약쟁이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냥 약장수 같고. 그래가지고 뭐 그 말을 크게 신뢰하는 그냥 뒀던 거예요. 근데 그 약이 진짜 그 사람 살리는 약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도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 약을 내팽겨준 거예요. 그냥 막 좋은 약인가 봐. 그냥 옆에 놔두고. 결국 그 사람은 죽겠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참 유치한 비유였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죠? 아파하시죠? 그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 부모의 그 삶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들, 부부 관계에서 겪는 고통과 자녀의 문제들, 그죠? 얼마나 답답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가정의 달에 주시는 좋은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이 살 길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살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가정에 흘러내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치유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려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전제로 반드시 되어야 될 게 그리스도를 경유해야 돼요. 그리고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그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그러죠. 그것도 복종입니다. 그것도 복종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언제 그래야 되냐고. 언제 아내들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야 되고, 언제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같이 교회를 그래 사랑해야 되고, 언제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되는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믿고, 언제 그래야 돼요? 날마다. 벌써 보셨군요. 축복 그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후회 없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인데 이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말씀을 줄 때는 24절에 보면, 5장 24절에 보면, 로마서 말고 에베소서, 범사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범사에라는 말은, 범사라는 말은 일반적인 상황을 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 상황들에서 복종하라. 그러니까 날마다죠. 언제나죠.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언제나. 29절에 나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언제나라는 말을 딱 씁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안 주시는 것 같은데, 6장 3절을 보면 장수하리라 이 말이 나오죠. 장수하리란 말은 오래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부모를 섬기라는 거죠.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나입니다. 날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언하노니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날마다 범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소리 참 약하십니다. 아멘. 그게 말대로 됩니까? 아멘. 그게 말대로 됩니까? 이건 마음속으로 있겠죠. 범사에 언제나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이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구절이 나오죠. 한글 성경에는 되었을 때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형처럼 보이죠. 원어 성경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되었다 이러니까, 그죠? 과거를 해서 내가 예전에 연약했고, 예전에 죄인이었고, 예전에 주님의 원수였다. 그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정관장님하고 경조하다가 여러 가지 나누는데, 칼빈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린 죄가 없대. 그게 이제 실제를 부인하는 환상에 잡힌 형이상학적 잘못된 칼빈주의자들이 한 말이거든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힘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지금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의인된 건 우리가 깨끗해져서 의인된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해줬기 때문이라고 우리 분명히 공간에 이렇게
그죠? 그 조직시간 공부했잖아요.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깨끗한 일이 된 게 아니라고. 법정 용어거든요.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돼서 깨끗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깨끗한 존재인가요? 이것만치 성경을 틀어버린 게 어딨냐고. 새로운 피조물은 깨끗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심겨진 존재예요. 그 안에 죄성이 함께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주된 원리가,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배되고 이 사람이 따르는 살아가는 영적인 모든 그 사람의 존재의 생의 원리가 죄성이 끌려가는 삶이었다가, 이제는 죄성이 살아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성을 꺾으시고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거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영혼에 남아있은 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된 성품을 확 심으셔서 그 원리가 지배하게끔 만든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깨끗해졌다 이래 보니까 구원파라는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고 칼빈주의를 이상하게 하니까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단 말이거든요. 로마서가 그 얘기하잖아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가 깨끗해졌으니까 죄의 지배 아래 네가 아니고, 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새로운 피조물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배하는 원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는데, 보세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가 언제냐면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되었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끌려가고 우리가 어떻게 된 것 같이 보이죠. 아니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연약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짓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원수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한, 약해 빠진 짓을 하고 있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인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현재 원수 짓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설교하잖아요. 이게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짓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성에는 안 차.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수준에는 절대 다다를 수 없다고 이게. 그러면 싹 다 원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가볍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요. 흑백의 문제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수준에 다다르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99.9%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께는 죽일 죄인이에요. 그거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죄 지으셨죠? 하나님께 무관심한 적 많죠?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꼭 기억하세요. 그때에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6절, 10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짓을 하는데도 주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자기 배회에 갇히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 짓을 하고 원수 짓을 해도 꼭 기억하세요. 마음 아픈 건 알지. 그게 잘못됐다고 후회하는 건 알죠. 후회 없이 사랑하노라 말하고 싶은데 후회에 갇히는 삶을 우리는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분이 우리를 후회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과 죄인된 삶과 원수짓에 불구하고 거기에 망가지지 말라고. 그게 주저앉지 말라고. 특별히 가족 관계 안에서 그걸 겪더라도 여러분 결코 거기서 무너지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언제나 범사에 먼저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먼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향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킨 대로 해보셨어요? 다른 거 섞지 말고 그대로. 해보신 분? 뭡니까? 정신 안 했어. 빡했다가 뒤에 아 맞다 이래야 했는데 나중에 생각나죠? 뒤에 나중에 아 이러면 된다 했는데 참 또 그냥 이러면 됐는데 안 하고 나서 네. 해야죠, 그죠? 그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봐야 아니 버스 들어갔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본 부분이에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공감하는 훈련, 경청하는 훈련, 상담하는 훈련 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 메시지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원리를, 이 단순한 원리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깝깝하니까 이 로마 성도들이 잘 안 들으니까 연습을 안 하니까 제발 좀 그래 생각 좀 해라 이러거든요. 좀 거듭 그렇게 좀 생각 좀 해라. 생각부터 해라. 뭐 잊지 말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날마다는 알겠어.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가장이 또는 자녀가 또는 엄마가, 요즘 엄마도 팬다더라. 가정폭력의 주범이 엄마인 경우가 요즘 많대. 누가 맞느냐면 아이가 맞는 게 아니고 남편이 쥐어 터진답니다. 혹시 분바로 오신 거 아니에요? 파란데 이게 바로 아니요. 보이는데 안 때리죠. 프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추어가 그래요. 표시 안 하는데 왜 그렇죠. 입을 말아놓고 네. 안 보이는데 해야지. 충격파하게 만들고 속병 생기고 집사님 목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안 봐보고 막 와, 집사님 전문가시다. 해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가정에 폭력이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경외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범사회라니까. 그때도 분명히 상황은 들어가. 그럼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좁힌다면 아내가 막 말 안 된다고 설거지 대충 했다고 기름 때 1cm 있다. 1cm 곱하기 100, 100cm 맞아라. 뭐 1m 들 때까지 때려. 이래 때리고 있을 때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핍박이야. 주님을 섬기는 내가 고난받는 거야. 사랑해야지. 저 맞자. 주님도 십자가에서 이를 맞으셨지. 나도 맞자. 이럴까요? 죽음 직전에 가져가서 이제는 순교다. 천국 간다. 이놈 세상 들어가서 빨리 총각 부야지 마. 이러다 죽어버릴까요? 어디까지 섬겨야 돼요? 저는 어제 이 고민이 돼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멈춰버렸거든요. 딱 막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게 질문이 제 속에 떡 떠오르는데 성도들도 깝깝할 것 같은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죠? 그럼 주님 말씀,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그게 어디까지? 근데 참 감사하게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이분은 검은 마스크, 이분은 하얀 마스크.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감기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학교도 생각 안 돼요. 쉴 땐 쉬시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딱 떠오르던데 너무 감사하게 너무 가까워서 화장실 들어갔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하니까. 시기질투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잘 섬겼어요. 경외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왕을 잘 섬겼어요. 진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와가지고 막 전쟁 이기고 와서 왕이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시기질투 일으켰지 다윗이 그런 거 없다고. 왕을 사울 진짜 잘 섬겼거든요. 아버지처럼 막 섬기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열받아서 창으로 던지고 찌개를 하고 음모로 파묻으려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 날라오는데 여기로 갈 거 딱 가서 막고 이랬습니까? 어땠습니까? 피신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엘리베이터.
처음에 예수 처음 만나고 해가 돌아가지고 막 눈 비닐 빡 벗겨줘 앞에 다 보니까 와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가서 뭣도 모르고 막 전했다가 유대인들이 저거 돌았다 저거 배신자다 해가지고 죽이려니까 그 제자들이 달아내리죠. 그 위층에서 강줄에 달아가지고 도망가 있어.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니다 난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럽니까? 도망갑니다. 피신합니다. 바울 한 번 더 피신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유대인 무리가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 내 밥도 떡도 안 먹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누군가 바울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황제를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피합니다. 피하고 실제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이게 맞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가정에 극단성 있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뚫고 막고 있다. 이게 순교가 아니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다 제재해야 됩니다. 그죠? 자녀가 만약에 그런 극심한 어떤 라인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제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죠. 자녀를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다. 그러니까 매를 들 때는 매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자다. 자녀를 죽인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를 들든 매를 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나이 들면 매 들면 안 됩니다. 그때는 말로 하고 아니라고 환경적인 요소 제일 좋은 게 휴대폰과 용돈이잖아요. 그것만 싹 수거해버리면 답은 딱 나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방법을 쓰시든지 목사님이 쓰랬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수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환경을 써서라도 어떤 제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피신하거나 제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아닌 거는 아니라 말하고 아닌 상황에서는 피할 수도 있어야 되고 어쩔 때는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힘을 써서 강포한 어떤 그런 걸 써서 하는 거는 제한하고 말, 인격적인 대화, 어쩔 때는 환경적인 제재로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치달으면요. 보통 아내는 남편을 억수로 미워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완전히 보기 싫어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뛰쳐나갑니다. 그 마음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꽉 차게 되죠. 행동은 그렇고 마음은 보세요. 마음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감정을 굉장히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살인의 근거가 미움이거든요. 미워하는 거하고 살인하고는 똑같습니다. 살인이 왜 그 사람을 죽이냐면 꼴 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너를 이 세상에 지우고 싶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어쨌든 하나가 죽어서 없어져서 보기 싫다 이거예요. 보기 싫다 이거거든요. 미워하면 딱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을 예수님은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상담학자와 심리학자들 미워하는 감정은 중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세상에 그런 게 없네요. 성경은 분명히 미워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진 본질이 살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가정이 치달으면 이런 감정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4절, 17, 18, 20, 21절에 이게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겪을 때에 또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겪을 때에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미움과 저주와 이런 것에 딱 마음이 걸려버리면 이것이 역기름을 유발하거든요. 이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은 그 인간에게 굉장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내적인 아픔을 유발하거든요. 그럼 그 내적인 아픔을 잊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람은 중독 매개체를 찾게 되어 있다고. 뭔가 그 마음을 어루만질 걸 찾는데
세상적인 걸 보통 찾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것이라도 찾게 돼 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내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 대상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일단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자기 옆구리 찌르려고 손에 못 박고 딱 째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 방에 레이저 눈에 나갔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능하십니다. 빨간빛 쫙 나왔고 로마 병정 눈 탕 찌를 수 있었는데 안 그러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도망가도 괜찮고 피해도 괜찮고 제재도 괜찮고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그때 마음은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도망가면서 사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욕했다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실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왕이고 존경했고 그래도 자기를 그 목동의 저 시골 구석에서 끄집어내서 그 자리에 둔 그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나중에는 아버지 사울이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개같은 저를 계속 쫓아다니십니까? 제가 아버지께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넘게 오거든요. 안 죽입니다. 그 옷자락을 베면서도 마음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무서워서 떤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하고 잘못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 옷을 찢나. 그 목을 자를 수도 있었는데 주변 부하들은 한 방에 보내고 있어. 기회입니다. 이랬는데 정해라 이렇게 하고 옷자락을 싹 찢잖아요. 그리고 그게 막 너무 찔려가지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 마음을 다시 가졌거든요. 그래서 왕 못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사분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진 게 중요합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거. 하루에도 몇 번씩 그저 관계에서 힘든 걸 겪죠. 그때 서로가 이 축복하는 마음, 그를 선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저주하지 마시고. 그 17절에 이릅니다. 12장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그 18절, 21절이 뭔데 20절, 21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과 좀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본문까지 시간 되면 할 텐데 로마서 12장 보시면 제가 이 구절을 따로 안 적어놔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12장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되어 있죠. 네 원수가 여러분 부인 되시는 분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편이 왼수처럼 보일 때 있죠. 제가 잘 압니다. 사모님도 제가 원수처럼 보일 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진짜 왼수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왼수야! 이러고 한번 진짜 한 방 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아직까지. 또 남편들. 왼수처럼 보일 때 있죠. 와, 진짜 왼수도 안 했어. 미치겠다. 막 이럴 때 있죠.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돼 있습니까? 내 원수가 이랬는데 진짜 네 원수가 네가 진짜 원수가 생겼지 그 사람 줄이거든. 아침밥 차려주라. 먹이고 목마르거든. 아침 출근할 때 물 한 잔 주라. 마시면 그래야만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두리라. 머리 확 태아픈다. 그래서 제가 머리숱이 없는 겁니까? 숯불을 머리 위에 올린다는 것은 그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시죠? 당시 중동지방에서 춥잖아요. 밤이면 뭐 쓰고 다니죠. 그 위에 숯불을 얹어줍니다. 춥지 말라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를 향한 저주를 멈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역기능의 흐름이 거기서 끊긴다는 거예요. 자, 역기능의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뺑뺑 도는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끊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도는 이유가 원수지간에 서로 미워하는 이 감정과 이게 계속 주고받아지기 때문에 이게 쌓여서 그래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가운데 끊는 게 사랑입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그럼 뭔가 이게 톱니가 딱 끊겨버려요. 이게 톱니가 안 돌아가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가정 안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이 그겁니다. 사랑입니다. 가정 안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가정 안에서 이거를 진짜 피부로 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거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들 가면을 쓰고, 가면 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원장님, 병원에서 원장님을 뵀는데 집사님 가면 하나도 안 쓰고 딱 가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이러면 원장님 대행합니다. 바로 잘립니다. 그렇죠. 사회적 가면을 써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예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에 가면 이걸 다 벗잖아요. 이거를 피부로 접하는 데가 가정입니다. 복음을 정말 생생하게 순종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좋습니다. 자, 좋은 말이야. 맞아. 아, 그래야 될까 하겠어. 이제는 역기를 끊고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될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님 경외하시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맞다 생각하고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따라야 산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따라야 하는 게 맞겠죠. 비록 내가 좀 힘들더라도 주께 사신 말씀이니까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100% 따라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따라야 합니다. 근데 또 질문 갑니다.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란 이것은 나와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아시겠죠? 그건 인정하시겠죠? 잡아야 되는 건데 힘들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저 인간 이러다 안 바뀔 것 같고, 나는 저 인간이 저렇게 하는 것만 주패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라인에서도 난 저건 도저히 난 저건 용납 못할 것 같다. 나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러시거든요. 그죠? 그게 우리의 현실 고백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복음입니다.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이 설교하다가 제가 이 복음 얘기를 하면 이 복음을 듣는 유튜브 혹시 우리 교인 말고 다른 교인들 듣고 있으면 빨리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성도 안 돼도 좋으니까 이 복음을 배워서 가라. 그래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직 다 배운 게 아닙니다.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배우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와 살린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더라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어 있답니까? 못 박혔다 되어 있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한다? 죄에게 종로로 사지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저주하려는 마음들 있잖아요.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 있잖아요. 그 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같죠? 이게 돼야 우리가 살거든요. 자,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도저히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관계에서 그저 막 저주를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 그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일어날까요? 같이 못 일어납니다. 이건 두 가지가 동일한 힘으로 같이 작용을 못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면 사랑하는 마음은 수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죽으면 이거는 살아요. 근데 이거를 이길 방법은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가족 간에 간데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 예를 들면 미워하는 거 하나, 저주하는 거 하나, 그것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뭐냐면 죄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내 안에 있는 힘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어찌 손을 못 댄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수많은 가정들이 그 고통과 그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운명인가배, 숙명인가배 놓고 산다고요. 이게 그냥 사람 사는 거구나. 이딴 식으로 생각한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깨트리러 왔는데.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숙명이라고, 아이들한테도 그걸 숙명이라고 가르친다. 미치겠다,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니도 그래 살아란 말이잖아. 니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잖아. 어떻게 부모를 위해서 그 말이 나오는? 근데 불신자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숙명을 못 벗어납니다. 자기가 살아봤거든. 안 된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숙명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죄를 죽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미워하는 힘마저도 죽이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분명히 그렇다잖아요. 이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이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를 주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와 함께 장사되셨다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6장 6절에 옛 사람이라 되어 있다. 이 옛 사람은 옛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옛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불신자건 신자건 연약한 죄인인 하나님의 원수로서 사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옛 사람. 남편이 싫은 소리 한 번 하면 막 팍 토라져갖고 저 인간 저거 막 입에 막 버짐이 나가 막 이래갖고, 또 부인이 조금 나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저거 사람이라고 결혼했나 막 이런 이상한 점잖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은 부모가 약간의 야단치면 아 또 간섭한다 내 부모도 아닌데 이딴 식의 마음을 가지는 거. 그거는 옛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옛 성품이 하는 일들입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장사 지냈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인생을 휘어잡도록 내버려 두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이런 옛 사람의 성품이 나를 휘어잡는 게 될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래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옛 사람이 죽으면 이게 반대급부로 신의 성품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런 것들이 살아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요약을 할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그 죽음 같은 환경에서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는데 거기서 자기의 옛 성품을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도 생활을 잘해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부분 있죠. 그것이 올라올 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처리됐다는 거. 그것이 죽었다는 말은 싹 씻어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씻어 없앴다는 사람들인데 어디 인간을 그래 만들어?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이상 구원팔pap니다. 나중에 그것을 죽였다는 것은 아예 씻어 싹 빼냈다는 게 빼내면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죄가 없다 깨끗하다 천국 가셔야 된다고. 하지만 실존적인 죄의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죄가 역사에서 내 안에서 관계적으로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 힘을 예수가 죽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구원받은 자녀를 한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여안고 같이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옛 성품과 옛 사람을 안고 같이 죽으셨다고. 성경에 그렇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날 때 얘기하십시오. 네가 왜 내 속에서 일어나냐? 너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여안고 죽은 너 아니냐? 너 나 옛사람.
너는 2000년 전에는 죽었다. 죽었지만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대로 있긴 있지만 힘을 못 쓰는 상태로 주님이 만들었다고 돼 있다. 네가 왜 힘을 쓰려고 하니? 아니잖아.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억지로 수도생활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신 걸 누리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거 되려고 금식도 해보고요. 기도도 하루에 4시간, 5시간 해보고요. 한 5시간 기분을 기도해 보시려고 하루 종일. 사람이 쓰러집니다, 이렇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안 돼요. 금식해도 안 돼요, 이거. 성경 백독한다고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니까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나 누릴 수 있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거 많이 이해한 사람 누리고, 공부 조금 한 사람 못 누리고, 종교생활 오래 한 사람 누리고, 간 예수 믿는 사람 못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에 그 옛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그 옛 성품에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2000년에 죽었다. 왜 살아나느냐? 왜 너는 살아서 나를 지배하라 그러냐? 분명히 성경의 로마서 6장에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 내 안에 일어난 부정적인 감정들, 상대한 미움과 저주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놨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도 못 누리고 이 로마서는 다 빼버리고 엉뚱한 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요. 중요합니다. 그 죽음을 선포하잖아요. 가만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오토매틱이라는데 자동적으로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느낄 겁니다. 그거는 죽어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누릴 때 신의 성품이 살아나는 걸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몇 번이나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자기화되는 희한한 현상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발악했을 그 일에서 발악하는 게 정도가 줄어드는 걸 봅니다. 신의 성품이 점차 그 사람의 인격화되어 가는 게 느껴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날마다 죽었습니다. 나를 복종하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킨단 말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 잡아서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거래요. 그래서 가정의 달에 제 복음 얘기만 들으면 열이 좀 살 이제 올라가지고 체온이 좀 오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은 아이 메시지 5만 때만 잡탕을 다 배우셨어요. 안 되죠. 그것을 우리 안에 죄가 절대 통제되지 않습니다. 아이 메시지 쓴다고 내 마음 이만한 마음 통제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에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쓰다가도 망가집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복음의 원리가 분명히 있는데 첫째 보니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쉬운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거는 뭐 심리적인 억압이라 해서 막 희한한 소리 하거든요. 그럼 2000년 십자가에서 말하는 그건 뭐냐고 그랬지. 그럼 예수님은 그냥 죽은 거네 그냥 간 거네.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볼까요? 이 성질 급하고 못됐고 정신없던 베드로가 누렸던 삶이거든요. 아니, 다 붙여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장 4절. 1장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쭉 나오는 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경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신성한 성품이라 되어 있죠.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닮으라 할 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죠? 이 썩어질 그 총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은 어찌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2000년 죽으신 주님은 여전히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기를 원하시면서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 설교를 혹시나 다른 교회분들이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바로 알아차릴 겁니다. 그 말씀이구나. 와, 여기 그 말씀이 있구나. 바로 알아차릴 겁니다. 그분들은 오십시오. 당신 교회 섬기면서 오던 게 됩니다. 복음을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돼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정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가족 생활하시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속을 뒤집는 일이 있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 속을 뒤집는 일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감정과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 선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절 따라하십시다. 너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옛 성품 아니냐. 옛 성품 아니냐. 네가 왜 살아났냐. 네가 왜 살아나냐. 주님이 죽였는데 주님이 죽였는데 네가 왜 살아나냐. 네가 왜 살아나냐. 너는 살아나는 게 맞지 않다. 너는 살아나는 게 맞지 않다. 사라져라. 사라져라. 그렇게 생각하면 싹 사라집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쉬운 겁니다.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상한 인간들인데 복음은 쉽습니다. 말씀을 제발 비비꼬 오지 말았죠. 신앙 나부랭이 칼빈주의 희한한 소리 하면서 말씀 비비꼬 와가지고 막 지식으로 칼빈을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중심주의자입니다. 칼빈주의를 잘하는 것은 성경 중심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을 봐야 됩니다. 칼빈도 성경 중심 아닐 때 많았습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사람들을 불에 태워주고 그랬습니다. 그럼 됩니까? 지고집 굉장히 셌던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덜 된 사람입니다. 어디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한 면에서. 그러면 안 됐는데 나중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어느 정도 권세가 서니까 도욕에 권세욕이 그걸 대표인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됐어요. 노년이 좋아야 돼요. 하여튼 이번 한 주 동안 꼭 복음을 적용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죽는 걸 누리십시오. 아멘. 신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걸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그렇게 사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사셨으면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